주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요,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 생명 기도회 때는 항상 우리가 모일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요. 그런데 이 12월 달,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참 정말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할 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참 시간을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이 연말과 연초 가운데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조금 분당이 좀 추우신가요? 그러진 않죠? 추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모닥불 있잖아요. 추울 때는 모닥불 앞에 이렇게 가 있으면 어때요? 훈훈한 그 열기가 추운 내 마음을 딱 녹여주지 않습니까? 몸을 녹여줘요. 모닥불을 펴놓으면 참 따뜻하거든요. 저는 이 원리가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추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 차가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 복잡하고 정신없는 나의 모습을 차분하게,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후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이 오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목하시는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 어떠한 신자의 모습에 주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일에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요즘에 한참 뭘 하죠? 월드컵 경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축구만 보는지 축구 얘기만 계속하네. 여러분, 이럴 때는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K리그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이제 월드컵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선수가 좀 주목이 돼요? 어떤 선수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까? 물론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골 넣었으니까 그렇지만 전혀 이름도 잘 몰랐던 조규성이라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이 선수 저는 몰랐는데 아니 무슨 발바닥에 스프링을 달았는지 막 헤딩을 하는데 막 날아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로 2골을 넣었습니다, 가나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신문에도 보니까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유럽 리그에서 벌써 주목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월드컵 좀 잘 열심히 해서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 좀 많이 진출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시선, 주목을 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가기 원해서,
또한 무엇인가 더 나에게 좋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축구 잘하고 주목하면 외국 리그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죠. 명성도 떨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나 놀라운 사람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오후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도냐? 내 백성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기도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역대하 7장 14절 첫 머리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자막을 준비해 놨죠.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거기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주목은 무엇을 통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 기도하는 거죠? 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의 아이들이 막 떼져 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고, 제가 옆집 아들 영철이구나. 아이고, 여기 순돌이구나. 이런 거 다 다른 애들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아들 뭐 하나, 이렇게 내 아들이 어디 있나, 내 자녀가 지금 어디서 놀고 있나, 그것만 찾아요. 그것만 찾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고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윤택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래서요, 에클레시아 기도팀이 기도할 때 항상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립다 기도 제목 읽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합시다. 그게 가장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기도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의 기도, 그 기도, 그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요,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요, 이 오이코스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 책자 오이코스 기도하시는 분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자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비록 집이라는 조금은 느슨한 환경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어떤 기도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거 무슨 기도라는 거죠? 바로 돌이키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 부분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 찾고 그러면 죄를 사하고 고칠 것이다. 여기에 고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친다. 이 고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은데요?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지, 나한테도 문제가 없고 그럼 괜찮은 건데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가 좋다면 친밀감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어디서 경험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손 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오냐라고 하시나요? 그게 친밀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좀 걸리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엔 그런 생각 잘 못했는데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도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면 그건 친밀감 아닙니다. 소원한 거죠. 좀 멀어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고 알아지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는 기도, 자신의 하나님과의 소원한 상태, 또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 이러한 상태를 돌이키기 위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실까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들 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그때로 좀 기억이 납니다. 뭐 4살 때 5살 때 잘못을 하면 뭐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요. 근데 그냥 참 그 어릴 때의 그 고집스러움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지도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혼을 냈어요. 혼을 냈더니 뭐 애들이 뭐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여간 혼을 낼 때는 다부지게 해야죠. 그래서 다부지게 혼을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고서도 이제 뭐 관계가 그냥 아예 됐다 그러고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놀아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제 품에 들어오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목을 이렇게 끌어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4-5살짜리 애인데 뭐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얘가 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 미안해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말은 아닌데 제 가슴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뭐 그 어린 나이에 돌이키면 얼마나 돌이키겠어요 정말. 그러긴 하지만 그 아이가 아빠가 이건 싫어하는 거구나, 이 행동은 아빠가 싫어해서 내가 이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빠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제가 코끝이 약간 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안 그랬을까요? 또 그랬죠. 예, 여러 가지 말은 안 듣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그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제가 이게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정말 도와주셔서 이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돌이키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 자녀의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씩씩하게 막 이것저것 없이 그냥 혼자 잘 사는 자녀들, 혼자 그냥 잘난 못에 사는 아이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참 그래 잘났다 정말,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잘 살아봐라. 물론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납작 엎드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을 하면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 다시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 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 얼굴 찾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은요 들으신대요. 그 돌이키는 기도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기도, 참회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돌이킬 것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 들은 말씀에 보니까 저의 부분이 이걸 좀 고치고 싶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주에 딱 한 가지씩만 기도한다면 1년에요 52가지입니다 여러분. 52가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그 심령,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저는 오늘 살펴보는 이 기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요 좀 독특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 아이고, 이제는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집에서 기도하기는 글렀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낙성식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그 다음에 16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곳이라는 단어가 15절에도 등장을 하죠. 16절은 이곳을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이곳을 해설해 놨는데 그 다음 시트, 이곳은 어디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요, 여기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라고 16절이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라는 것은요 16절에 근거하면 뭐죠? 그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낙성식을 한 거죠. 낙성식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더 와닿는 표현은 헌당식이죠. 헌당식. 예배당 짓고 헌당식 하지 않습니까? 헌당식 하는 거예요. 헌당식. 그런데 이곳 그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요 구약에도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중심적인 내용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눈,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16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성전에. 그런데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여기는 성전입니까?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이곳에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면 성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성전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신약의 성전은 누군 줄 아세요? 신약의 성전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요. 신약의 성전은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성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래요. 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거기 성전 위에 지속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다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건물에 계셔서 성전 삼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만 머물러서 지역을 특별하게 거룩한 땅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함께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성전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옆에 계신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토전하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 성전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의 기도의 신약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는 우리의 예배,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바로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닐까요? 에클레시아 기도팀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참 그 장소가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팀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자주 거기 막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때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딘데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럼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이렇게 기도 소리로 채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아직 거기 그 기도실에 간판을 안 들어놨거든요. 간판을 제가 그 기도실 이름을
은혜의 향기 기도실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은혜의 향기, 은향 기도실, 은혜의 향기. 그래서 하나는 향유요, 하나는 옥합이요. 그래서 은향 기도실, 은혜의 향기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이코스 기도,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위기가 안 나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실 텐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구별하십시오. 그냥 똑같이 내가 사는 집이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이 방석 들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임하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자리를 좀 구별해 보세요. 자리를 똑같은 내 집이니까 뭐 침대에서 TV 보다가 뭐 여기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 방석 놓고 자리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 수많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시간을 구별해 보세요. 그러면서 비록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환경 안에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그곳을 만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충만한 자리로 부르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이는 그 기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안에서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주목하시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멋있죠? 사진이 멋있습니다. 멋있는데요, 우리야 멋있지만 이게 논입니다. 논인데 이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남 지역에는 다랭이 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랭이 논. 우리야 이 그림이 사진이 멋있지만요, 이거 농사, 이 집 주인 생각해 보세요. 주인. 여러분 논농사를 짓는데요,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이 농사 짓는 사람은요, 진짜 이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논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저수지나 수로 가까이 있어서 물대기가 편해야 돼요. 논농사 하려면 얼마나 많이 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때 논에 물이 가득해야 나락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은요, 어디에서? 산에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농토가 많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농토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산까지도 개간해서 논으로 만든 거죠. 근데 저런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겠죠. 만약에 비 잘 안 오는 지역에다 저렇게 해놨다 그러면요, 그 농부는요, 이게 물지개로 지어 날려서 이 어깨가 다 이게 벗겨질 겁니다. 아마. 물지개 하도 날라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 천수가 뭐죠? 하늘천, 수는 물수자입니다. 답은 논답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저 천수답에서는 농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가 안 와요. 비가 너무나도 안 와요. 그러면 그 평지에 있는 논들은 저수지 물이라도 끌어다가 쓰고 개울 물이라도 어떻게 끌어다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수답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나락들이 모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타들어가고 죽어서 올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짝짝 갈라진 논바닥 바라보면서 농부가 기도합니다.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이게 천수답 농부의 심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그 정도고, 그냥 하면 좋지만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뭐 조금만 식기도 정도만 해도 그거 기도 아닙니다. 바로 천수답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것을 보여줘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나는 죽어요 라는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 잘 되고 계십니까? 불안한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평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맞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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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치 농부가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갖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기도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의지하여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꼭 기도하세요. 새벽도 좋고요, 그 새벽이나 여러 시간이 없을 때는 낮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금요 생명 기도회 오면 더 좋고요, 함께하는 그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눈뜨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우리의 올 한 해를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